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방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시도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울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없는 종교적 춘수, 종교의식은 하나님 앞에 공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예,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종교적 의식, 예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몸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가 자복하고 행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배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1000번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000시간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백만 달러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전한 순종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다른 피조물의 살을 바칩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뜻을 바칩니다.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순종, 믿음의 말씀의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왕 두 번째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왕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는 멸망당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사울은 분명 거듭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죄를 버리고 승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거듭하면 성령의 음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자기가 죄악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11조와 희생의 봉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서 11조 내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모르고 지금 허공을 치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오늘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냅니다. 예. 그런데 뚜껑 딱 열면 나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반항적이고 완고한 마음은 누군가가 그 오컬트 그 이단 행위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종교적 준수, 의식은 사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아와 고집이 깨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이나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저것들 그 하나님도 모르는 저 불건강한 것들 저 개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저것들은 아주 그냥 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인데 모든 양심적인 불순종은 실제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지인 인간, 나를 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 이 속에는 자기 자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있으며 자기가 주인인데도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아도 못 버리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강하면서 하나님이 돼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합니다. 한 번 거듭나면,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붙잡고 살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겠지. 예. 이러면서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까 아시겠지. 이렇게 지금 아주 변명하면서 이렇게 핑계대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도 멸망당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새 마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던 사울도 죄를 붙잡고 살다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이제 찾아온 것은 악령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은 이 상태에서도 사울은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와 회복의 장소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정을 받고 지적을 받고 꾸짖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부드럽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좀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 악령, 귀신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 귀신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보내서 이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믿고 회개하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들의 살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먼저 미혹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죄입니다. 이게 그들이 먼저 미혹이 됐습니다.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이 미혹이 됐어요.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의 귀신을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반역한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거짓말을 주시는 것은 그의 관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했다입니다. 즉 죄를 좋아했다입니다. 그를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빠져나오고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불의를 좋아했다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마음의 부패함과 불의를 기뻐하는 데 내어 주실지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반항했다는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취했습니다. 행동으로. 바로 그 행동이 형벌의 수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무당들이 섬기는 다른 영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을 계속 고집하면 진리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 귀신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살려보려고 정말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심령들은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피웁니다. 계속 불순종을 고집합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이제 그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귀신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제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이제 악신이 이제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영적 보호와 덮개를 이제 상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과 이제 그 덮개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탄은 사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괴로운 영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과거의 사악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반역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해 버리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영을 이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과거의 사악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반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죄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끌어안고 죄를 그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우리를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그 죄에 이제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이제 그 사람을 주장해서 이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심판을 받게 이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한때 여호와의 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사울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 사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체면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피하니까 자기 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완고한 교만과 고집으로 끝까지 이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떠나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그걸 전혀 깨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영이 그를 이제 듣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비참한 영에 더 많은 속박을 당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 차라리 체면을 버리고 그 교만을 버리고 차라리 사람들한테 아주 좀 창피 당하면 그 순간 좀 창피 당하면 어때요?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말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아유 참으로 안타깝고 이 참으로 우리 그 인간의 체면과 자아가 너무너무 이제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비참하게 사울꼴이 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탄은 한 통 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리 그 안에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사단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예,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반드시 날라와서 생기듯이 이 안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합법적으로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귀신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이때 얼마나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정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윗이 와서 이제 그 찬양할 때, 악기를 들고 찬양할 때 이제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은 이제 거듭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음을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얼마든지 거듭난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은 찬양할 때 떠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악령은 떠납니다. 악령은 기도할 때 떠납니다.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악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또 죄를 다 이렇게 더 벗어버리면 또 이제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이제 죄가 없는데 자기 먹잇거리가 그 안에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게 청소가 다 됐는데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악령이 죄를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울은 시기 질투와 악한 사람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여로다 한지라. 사울의 왕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살인의 원인입니다. 시기 질투는 살인을 부릅니다. 예,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 질투는 이제 살인을 부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귀신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귀신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다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아가 강하고 아주 아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의식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 질투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의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악령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날 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그의 죄를 통하여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 악령이 이제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와서 이제 수금을 타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즉 예수 믿고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이제 받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초기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귀신한테 너무 시달리다가 이제 자기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이제 스스로 찾아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자아가 자존심이 강해서 창피해서 이제 귀신하고 같이 시달리면서도 삽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것도 두 종류가 있더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도 두 종류예요, 그게. 나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뺍시다. 귀신 빼야 됩니다. 하는데 도망가요, 그냥. 예, 창피해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이제 알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 체면을 못 버리고, 자아를 못 버리고, 고집을 못 버리고, 교만을 못 버리고, 그냥 안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체면 때문에, 자아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그 귀신이 이제 심판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제 그 귀신이 교회 안에서도 끔찍 안 합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사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악령에게 완전히 지금 넘어가서 굴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귀신 박힌 사람들, 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사단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과 행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오는 것은 자기 고집, 아집, 체면, 사람의식.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절단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줘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울의 체온은 결국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체온은 결국 이제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게 끼리끼리 이렇게 통한다니까요. 예, 귀신은 귀신을 찾아,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말씀을 찾고, 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예, 결국 귀신은 귀신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상 28장 13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예,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예, 여기서 사무엘이 진짜입니까? 예, 성경적으로? 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귀신이 사무엘을 이렇게 사무엘로 이제 둔갑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속으면 안 되시겠습니다. 예, 아까 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귀신이 어디서 이제 그 신이 어디서 이게 지금 귀신 접한 지금
지금 점쟁이를 지금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 점쟁이가 뭘 봤냐면 영매가 뭘 봤냐면은 땅에서 이르되 내가 신이, 그러니까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이 귀신입니다. 이거는 귀신. 예,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신은 귀신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성경에 지금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말하고 하니까는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이게 무슨 성경적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게 말씀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게 지금 속고들 계시는데 이거 귀신입니다. 예,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배우려고 지금 귀신한테 지금 이렇게 배우려고 온 겁니다. 지금 귀신한테 앞으로 할 일을 이제 귀신하고 상의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이 사울이.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귀신이 박혀서 이제 결국 이제 귀신하고 함께 살고 귀신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그 열매를 보면은 지금 성령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다 지금 육체의 열매, 이 귀신의 그냥 역사에 지금 다 휘말려 있습니다. 교회가. 내가 지금 이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귀신이 다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너무 불의하고 너무 그냥 그 물욕이 심하고 그런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그냥 음란에 물욕에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아주 그냥 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 그냥 회개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다 죄를 자복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종답게 회개하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교회 그 대표자들이 그 교회를 자꾸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범죄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핑계대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까놓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속편한 것이지. 사무엘상 2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째 내게 묻느냐. 예, 지금 귀신이 지금 그 사무엘을 이렇게 변장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예, 악령이 지금 사무엘을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만난 것은 죽은 사무엘을 흉내내는 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점치는 여자한테 왔습니다. 점치는 여자. 예. 사울의 생애는 은혜 받고 거듭나고 은사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고 그 불의를 좋아하고 그 거짓을 말하고 이것이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예. 영생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내 체면보다 내 체면을 세우고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그 간사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면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내 수치는 드러나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으면 영생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아름답게 영원히 살 것을 왜 이거 정말 그 자기 체면 때문에 그 교만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왕의 최후를 보시겠습니다. 사울왕은 출중한 능력과 은사와 다 알고 있는 머리와 외모까지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었습니다. 자존심과 교만의 종이 되어 사람의 인정과 체면과 칭송과 스스로 높아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아주 너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릴지언정 자기의 죄와 자기의 체면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아의 체면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죽으면서도 자존심과 자아와 체면은 못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그 인간의 자존심과 자아와 체면은 이게 죽어도 못 버려. 죽어도 못 버려. 그리고 그 자존심과 자아와 체면 그 죄악으로 죄악과 함께 이제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존심과 자아와 체면이 자기 그 사람을 완전히 망치고 지옥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사울의 죄,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합니다. 이 사울의 죄가 이 교회에.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우리가 교회 가서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배웁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불의를 좋아하고 그 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관하여는 완전히 버리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지금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만연하다, 이 죄가 만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그 교회의 상태, 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기만과 교만에 속지 말게 하시고 사울처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